예배에 참여하고 산부와 수승님께 예경의리 선업의 선한 의지로 임해 사악도 세시기 8장소 5적 4종류의 결손 5가지 파멸 96가지 질병 62가지 사견에서 언제나 멀리 벗어나 도와 과 열감의 고귀한 법을 빠르게 얻기를 정하신 대로 성취되어지리. 따라하십시오. 나무 따사 바가와뚜 아라하뚜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부탄 사라낭 가차미 부탄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두띠얌피 부땅 사라낭 가차미 두띠얌피 부땅 사라낭 가차미. 두띠얌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두띠얌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두띠얌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두띠얌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따띠얌피 부땅 사라낭 가차미 따띠얌피 부땅 사라낭 가차미. 따띠얌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따띠얌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따띠얌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따띠얌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사라나 가마낭 바리뿐낭 아마하예 바나티바타 바나티바타 웨라마니 시카바랑 사마디야미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아디나다나 아린나다나 웨라마니 시카바랑 사마디야미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까메수 미차자라 까메수 미차자라 웨라마니 시카바랑 사마디야미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무사와다 웨라마니 시카바랑 사마디야미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수라메라야 마짜바마다타나 마짜바마다타나 웨라마니 시카바랑 사마디야미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이당메실랑 이당메실랑 마카팔라냐나사 마카팔라냐냐사 바짜요 바짜요 호뚜 호뚜
부처님, 그러니까 보살과 보살의 일, 부처님과 부처님의 일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벽지불에 대해서 벽지불의 어떤 특성들 그리고 산마산부타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마쳤었는데요. 오늘 남은 부분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벽지불 역시 수기를 받으셔야만 벽지불이 되실 수 있는데 벽지불도 수기를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구족되어져야 합니다. 벽지불의 조건은 산마산부타의 조건과는 다르게 5가지인데요. 수기를 받는 조건이 산마산 보디사타라고 하는 산마산부타의 전신인 보살의 수기 조건이 몇 가지였죠? 8가지였죠. 그래서 벽지불은 5가지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뭘까요? 예, 사람이어야 되고 남자여야 되는 게 역시 맞습니다. 벽지불의 수기를 받는 생에서도 남자로 태어납니다. 사람이어야 되고 남자여야 되는 것이 이제 2번째. 3번째는 산마산 보디사타가 산마산부타라는 일체지의 부처님께 보살 서원을 한다라면 벽지불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이나 벽지불이나 아라한이나 그 3분 중 어떤 분 앞에서든 서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4번째는 자기의 목숨을 바칠 정도로 그러한 큰 선업을 쌓는 것. 그리고 5번째는 벽지불이 되기 위한 강력한 바람이 있는 것. 이렇게 5가지가 벽지불의 어떤 수기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인데 이 조건 5가지가 구족되어져서 수기를 받고 나면 벽지불의 바람이를 쌓는 기간인 이 아승직업과 10만겁의 생애만큼 바람이를 쌓다가 마지막 생에 태어날 때에는 왕족 혹은 바라문으로 태어납니다. 부처님은 어떤 가문으로 태어나셨죠? 왕족이요. 그런데 모든 붓다는 어떤 가문에 태어나실까요? 모든 붓다는 현재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가문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왕족이 더 우위를 차지할 때도 있고 바라문이라고 하는 성직자 계층이 더 우위를 차지할 때도 있는데 그 당시에 부처님께서 출현하실 때 보살이셨을 때 성직자 계층보다 왕족이 더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족으로 태어나신 겁니다. 벽지불 같은 경우에는 왕족이나 바라문이나 장자로도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 3가문 중에 한 가문으로 태어납니다. 아가사와가라고 하는 상수 제자들은 어디에 태어날 것 같으세요? 상관없을 것 같으세요? 네? 상관없을 것 같으세요? 어떤 계층이셨죠? 사리부타 문명 종사께서는 바라문이셨죠. 예, 그래서 아가사와가라고 하는 상수 제자는 왕족이나 장자의 계층에 아니 장자가 아니라 바라문의 계층에서만 출현합니다. 벽지불조차도 장자의 계층까지 출현하시는데 상수 제자는 왕족이나 바라문 중에 어떤 계층이든 태어날 수 있고 부처님도 그런 것 같지만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가장 고귀한 계층에서 태어나십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이나 산마산부타나 빠제가부타라고 하는 작은 부처님 모두 어디에 출현하신다고 했냐면 어떤 지역에서 출현하신다고 했냐면 마치마 대사라고 하는 저희가 지금 인도 쪽으로 보고 있는 그 지방에서 출현을 하시는데 산마산부타는 한 지역에 계속 머무르셨냐면 아니죠. 계속해서 순회하셨죠.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 이 지역 저 지역을 다니면서 법을 펴셨죠. 그런 반면에 벽지불은 대부분 히말라야에 있는 어떤 산이 있어요. 산이 있는데 그 산의 계곡에 있는 분지에 그 지역에 주로 머무르십니다. 그래서 모든 벽지불들은 거기가 주로 머무르시는 장소이고 특히 거기에 이제 어떤 한 장소에 새로운 벽지불이 탄생하실 때마다 포살일 때마다 이 2가지 경우에 모든 벽지불이 거기에 함께 모이십니다. 예, 이것이 벽지불들의 특성이고 대열반에 드실 때에는 마하빠빠따라고 하는 히말라야에 있는 산에서 대열반에 드시는 것이 벽지불의 특성입니다. 벽지불이라는 분들은 산마산부타라는 일체지를 지니신 부처님처럼 가르침의 교단이라고 하는 사사나가 있습니까? 없죠.
게다가 이제 삼만산 붓다가 출현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대의 시기는 벽지불의 시대가 아니죠. 더 이상 벽지불이 출현하실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벽지불의 미덕에 대해서, 벽지불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가리워져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느 날 안한존자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자기가 생각한 것이 맞는지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벽지불에 대해서 41분의 벽지불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그 41분의 벽지불께서 읊으셨던 개송을 설해 놓으신 것이, 다시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이 그게 바로 수타니빠따에 나오는 무소의불처럼 혼자서, 오직 혼자서 가라라는 경구로 끝나는 41가지 개송입니다. 이 41가지 개송 모두가 무소의 뿔처럼, 무소는 코뿔소죠. 뿔이 하나밖에 없죠. 무소의 뿔처럼 오직 혼자서 가라라고 하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 경구들이 벽지불들의 개송입니다. 41분의 벽지불입니다. 그래서 이제 벽지불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았고, 그래서 벽지불은 자기 스스로를 구할 수는 있지만 다른 이들은 구할 수 없다라고 했고, 어제 말씀드렸듯이 사와카 붓다라는 제자로서 깨달음을 얻은 분들도 뭐라고 했죠? 스스로 구할 수 있습니까? 없죠. 스스로도 구해져야 하고, 다른 이를 구할 수 있냐면 다른 이를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벽지불이 설하는 법은요, 인간계와 천신계라고 하는 세간의 행복과 번영만을 가지고 올 수 있는데 출세간의 법으로는 인도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삼마삼부타라는 부처님과 제자들, 그 제자인 아라한들, 그 제자인 깨달음을 얻은 분들은 세간의 어떤 인간계와 천신계의 행복뿐만 아니라 출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도와 과까지 얻을 수 있게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와카 붓다라는 제자로서의 그냥 저희와 같은 제자들은 남을 구조할 수 없다라고 했냐면, 이 모든 가르침이 오직 삼마삼부타라는 일체지의 부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모든 가르침은 부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 가르침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다른 방식이 있을 수도 없다라고 했죠. 마치 내가 가르치는 것처럼 한다면 뭐가 된다라고 했냐면 큰 도둑이라 그랬죠. 어제 그래서 큰 도둑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서 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와카 붓다라는 분들은 스스로도 구원되어지고 벗어날 수 있게 구조되어지고 다른 이를 구조할 수도 없는 분들이 사와카 붓다입니다. 예, 그래서 빠체카 붓다, 벽지불이나 사와카 붓다라고 하는 이 제자들은 깨달음을 얻은 뒤에도 그래서 스스로가 과선정이라고 하는 어떤 출세간의 행복 속에 머무르면서 근심 없이 지내실 수 있는데, 삼마삼부타라는 분들은 그렇습니까? 아니죠. 삼마삼부타라는 분들은 애초에 바라미를 쌓으실 때부터 붓도 보호대야, 붓도 내가 열애가 된다면 보호대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중생들이 반드시 깨닫게 하겠다라는 그런 기본 바탕을 가지고 바라미를 쌓으신 분들이 삼마삼부타입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행하시는 것이 이 삼마삼부타의 붓다 끼자입니다. 부처님들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가지라고 하는데 이걸 시기적으로 나눠서 5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뭐냐면 뿌레바따 끼자, 그래서 공양하시기 전의 일, 빠차바따 끼자, 그래서 공양하신 다음의 일, 그 다음에 뿌리마 야마 끼자, 초저녁 정도, 그러니까 저녁에서, 그러니까 저녁을 세 부분으로 나눴을 때 첫 번째 저녁 부분, 저녁이 아니고 오후 밤을 세 부분으로 나눴을 때 저녁 부분이 되는 첫 번째 부분에서의 일, 가운데 부분이 되는 자정주의의 한밤중의 일, 그리고 새벽의 일, 이렇게 하루를 5부분으로 나눠서 그 일들을 끊임없이 부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들을 하셨다라고 하죠. 부처님의 하루하루에 대해서는 알고들 계시죠? 하루하루 어떻게 지내셨는지 들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쉬실 수 있는 시간은 낮에 공양하신 다음에 아주 짧은 찰나, 그러니까 사티 삼바자미아와 함께라고 이야기를 하죠. 알아차림과 분명한 마음을 가진 채 아주 짧게 휴식을 취하시고는 계속 이제 법을 설하신다라든가 세상의 존재들을 살펴본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지내시고, 새벽녘이 되었을 때 그때 1시간 정도를 주무신 게 이제 전체였다라고 합니다. 예,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할 수 있으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란 분들 중에도 평생 눕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그죠? 평생 눕지 않은 분, 뭐 20몇 년 동안 눕지 않은 분, 80년 동안 눕지 않은 분, 뭐 이렇게 눕지 않고 그렇게 자는 자세를 취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부처님께서는 어쨌든 하루에 1시간은 누우셨는데, 이게 가장,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저희가 바가와라고 하죠. 예경 올릴 때 나모타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하면서 바가와라는 말이 나오는데 무슨 뜻이죠? 요즘 제가 자꾸 질문을 해서 바가와 하면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잘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6가지 특별한 힘으로, 특별한 위력으로 구족되신 부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의미도 분명히 있는데 이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대하신 부처님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들 중에 첫 번째가 이사리야라고 해서 지배하는 힘, 지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언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것을 완전히 지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뜻하고요. 두 번째가 까마, 원하는 것들을 모두 다 성취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고요. 세 번째가 시리, 어떤 상호에 굉장히 아름답고 위험 있는 그것을 뜻하고요. 네 번째가 야사, 비할 바 없이 많은 어떤 대중들이 따르는 것을 뜻하고요. 다섯 번째가 빠야따입니다. 빠야따라는 것은 노력을 뜻합니다. 특별한 노력을 뜻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벽지불이나 어떤 다른 제자들은 따르지 못할 정도의 특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것은 오직 붓다의 영역이지 다른 존재들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섯 번째는 담마, 특별한 법의 힘으로 구족되신 이 6가지로 구족되신 부처님이라는 뜻이 바가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힘으로 구족되셨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부처님의 하루하루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셔가지고 일어나셔서 공양을 나가실 때까지 잠깐 앉아 계시고 그 전에 뭐 손발을 씻는다든가 이런 거를 하신 다음에 공양을 그러니까 위에서 탁발을 가시는데, 탁발을 갈 때에도 때로는 그냥 가시지만 많은 날들의 신통력을 보이시면서 가십니다. 신통력을 보이시면서 가셔서 가시는 길 앞에 어떤 바람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섬세한 바람이 길을 이렇게 다듬고 구름들이 비를 뿌려서 길에 먼지가 나지 않도록 만들고, 몸풀 꺼진 곳은 올라오게 만들고 올라간 곳은 내려가게 만들고, 그리고 그런 실바람과 같은 바람에 의해서 꽃들이 이렇게 날려와서 길에 쭉 깔리고, 때때로는 걷는 걸음마다 연꽃이 올라와서 이렇게 받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신통을 보이시면서 가시는 경우가 많고, 특히 마을 안에 들어가게 되는 순간, 오른발을 마을 안이나 어떤 도시 안에 내딛는 순간부터는 몸에서 나오는 그 강렬한 6가지 색깔의 광명들로 인해서 부처님께서 오셨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죠. 그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나투어서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부처님께서 어느 길로 탁발을 하셨는지 누가 말하지 않아도 부처님이 오늘 이 지역에 왔다 가셨구나, 이렇게 이런 길로 가셨구나라고 사람들이 알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나와서 이제 공양을 청을 하면서 상가 몇 분을 보시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면서 모시고 가죠. 그래서 이렇게 모시고 가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공양을 하신 다음에는 그 어떤 보시자들과 모인 군중들에게 가장 적합한 법을 설하시고, 돌아오신 다음에는 사원에서 비구 상가들이 모두 공양을 마칠 때까지 기다리세요. 모두가 공양을 마쳤다라고 할 때에야 부처님의 거처인 간다구티 앞에 가셔서 발을 씻으시고, 거기서 제가 뭐라 그랬죠? 매일매일 하신 말씀, 방일하지 말 것, 그리고 얻기 어려운 법에 5가지가 있다라는 그런 법문을 매일매일
부산가께서 각자가 부처님께 이제 수행 주제를 여쭈어서 각자가 이제 적합한 수행 주제를 받아서 각각 수행을 할 수 있는 뭐 숲이 되었던 나무 아래가 되었던 이런 곳으로 떠나고 부처님께서도 아주 잠깐 이제 놓으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일어나셔서는 세상을 이제 둘러보면서 어떤 존재를 이제 구원할 수 있을 것인지 도울 수 있을 것인지 둘러보고 그러고 나면 마을에서 이제 사람들이 오죠. 부처님이 계시는 근처에 사람들이 와서 법문을 듣기 위해서 오고 이 사람들에게 적절한 법문을 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돌아가고 나면 그때부터는 비구들이 오십니다. 비구들이 오셔서 비구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고 또 수행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이게 끝나고 나면 한밤중인데 이 한밤중이 되어지면 그때 이제 낮 동안은 기회를 가지지 못했던 천인과 범천인들이 찾아와서 법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이렇게 한밤중 시간에 천인과 범천인들을 위해서 쓰신 다음에 새벽이 되면 언제부터 하냐면 아침부터 그때까지 계속 앉아 계셨죠. 하루 종일 앉아 계셨던 것으로 인해서 어떤 몸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1시간 정도 경행을 하십니다. 경행을 하신 다음에 이제 사티삼바전야를 가지고 1시간 정도 휴식을 취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일어나서 온 세상을 다시 둘러보십니다. 이렇게 24시간이 이루어져 있는 것이 붓다의 24시간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보면 아무리 다른 어떤 사리부타나 목련존자나 이런 모든 아라한 분들도 그리고 어떤 아누루타 존자가 되었던 이런 모든 깨달으신 분들이 자기 스스로의 어떤 이익만을 위해서 살 수 있다라고 할지언정 그렇게 살지 않으셨죠. 상가에 필요한 의무를 하셨어요. 불법의 번영을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하셨어요. 하지만 그래도 자기 법 안에 머무르면서 팔라사마바티라고 하는 과선정에 되면서 그것이 뭐냐면 아라한이 현생에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이 무거운 오온의 짐을 잠시 내려두고 선정에 들어있을 수 있는 출세간의 선정에 들어있을 수 있는 유일한 기쁨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숲에서 수행하고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반면에 부처님께서는 이 하루가 굉장히 빡빡하게 짜여져 있으시죠. 그래서 그렇게 과선정에 든다라고 해도 굉장히 짧은 찰나에 드십니다. 저희는 부처님께서 과선정이나 멸진정이나 이런 것들을 든 것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드셨겠구나 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것들이 든다라고 해도 굉장히 빠른 찰나, 짧은 찰나에 들고는 하루 종일 하셨던 그런 일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붓다가 되신 날부터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열반에 대열반에 드시는 날까지 대열반에 드시기 직전까지 마지막으로 구원해야 할 존재인 누구였죠? 수바타를 깨달음을 얻게 법을 가르치신 다음에야 대열반에 드신 것이 이것이 부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붓다라는 분은 그래서 사와카 붓다라고 하는 제자나 아니면 파체카 붓다라고 하는 벽치불처럼 그렇게 스스로의 어떤 법 안에서만 머무를 수 있는 분은 아닌데 여기에서 또 생각해야 하는 것은 사와카 붓다라고 할지언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련존자든 사리부리든 아난존자든 이런 모든 분들은 불법에 대한 의무를 질 줄 아는 분이었습니다. 미얀마에서 민곤사회도께서 하신 굉장히 좋은 말이 있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인용하시는 말인데 의무를 알면 의무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무는 그 의무를 아는 사람에게만 생겨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 불법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게 되어졌을 때에도 이 불법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져야 하는 그 의무를 아는 사람만 그 의무를 질 수 있다라는 거죠. 무슨 뜻인지 이해되십니까? 어디에 가서도요, 한 공동체에 있을 때에도 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이러이러한 의무들을 내가 져야 되는구나.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그쵸?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이러이러한 의무를 져야 되는구나 아는 사람에게만 그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를 아는 사람에게는 의무가 있는 거죠. 의무가 없다라는 것은 정말 없기 때문이 아니라 의무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의무를 아는 사람이라면 부모는 부모의 의무가 있고 자식은 자식의 의무가 있죠. 스승은 스승의 의무가 있고 제자는 제자의 의무가 있고
이 부처님 교단에 출가한 출가자들도 출가자들의 의무가 있고 제가자들은 제가자들의 의무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듣는 이야기가 의무를 아는 사람이 이제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렇게 부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얘기가 바라미를 쌓으셨을 때부터 특별한 모습 그리고 붓다가 되신 이후에도 그렇게 끝없이 모든 존재들의 발전을 위해서 번영을 위해서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들을 부처님은 이런 분이구나가 아니라 그러한 법들이 이런 것들을 듣는 것은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새겨질 수 있도록 그것이 닮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힘이 닿는 만큼 다른 존재들도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의무가 이 가르침을 통해서 법을 통해서 어떤 사람으로서 다시 태어나고 법의 빛으로 인해서 눈을 뜨게 되어진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의무를 아는 이들도 그 노력이 부처님의 노력에는 비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살과 보살의 일, 붓다와 붓다의 일이라는 네 부분에 대해서 보았는데 이렇게 부처 한 분이 출연하신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부처님께서 출연하신 다음에 저희 현대에는 그것들이 안 되는데 어떤 신통력이나 이런 것들 혹은 지혜의 힘을 통해서 외도들을 꺾으시는 모습, 그쵸? 잘못된 견해를 가진 이들이나 아니면 굉장히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승리를 거두셨던 모습이라든가 어떤 신통과 같은 것들 아니면 특별한 법의 지혜를 보이셨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존경하지 않을 사람은 없었겠죠. 특히나 부처님께서 아비담마르 3개월을 천상에서 설하시고 상가사라고 하는 도시에 내려오십니다. 그냥 내려오신 게 아니라 신통을 보이면서 내려오시는데 그때 모든 천인들이 부처님을 이제 배웅하면서 하늘에 마치 하늘하고 세상하고 이렇게 길이 이렇게 열린 것처럼 그 계단에서 이렇게 천인들의 배웅을 맞으면서 내려오시는데 그때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인해서 제일 위에 어떤 세계부터 가장 아래 세계까지가 완전히 뚫린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제일 위의 세계를 저희가 볼 수 있으면 어떤 세계일 것 같으세요? 제일 위 세계가 어떤 세계일까요? 거기 천상계죠. 범천계도 있죠. 그 위에. 그래서 무색계 범천계는 저희가 볼 수 없죠. 그래서 색계 범천계, 웨하팔라라고 하는 색계 범천계의 5선정을, 그러니까 색계 5선정을 얻었을 때 갈 수 있는 세계부터 제일 아래가 어디죠? 지옥 중에 어디죠? 아위지, 무간지옥까지 이 전체가 완전히 뚫린 것처럼 모든 존재들이 서로가 그러니까 인간도 지옥인을 볼 수 있고 지옥인도 인간, 범천을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주변 우주 전체도 그러니까 이 주변으로도 세로뿐만 아니라 가로로도 완전히 열려서 서로가 서로를 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 천인, 범천인들 모든 존재들이 서로 볼 수 있었고 부처님께서 그때 보이셨던 신통에서의 그 존엄함을 보게 되어졌을 때 그걸 보고 있던 군중이 부처님을 기다리고 있던 군중이 가로 12요자나 세로 12요자나 1요자나는 8에서 12마일이라고 했으니까 저희 10마일로 대충 계산해보면 120마일 정도 가로 120마일, 세로 120마일 정도의 군중들이 부처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때 그 군중들 가로 120마일, 세로 120마일의 군중들이면 얼마나 될까요? 숫자가? 네? 엄청나겠죠. 킬로미터도 아니고 마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많은 군중들 중에 붓다가 되기를 꿈꾸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는. 붓다가 되기를 꿈꾸지 않았던 사람이 한 명도 없지만 실제로 쌓아야 하는 모든 바라미를 완전하게 쌓아야 한다는 것, 목숨조차 바치면서 쌓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라고 했죠. 한 생도 빠지지 않고 끊임없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아주 공손하게 쌓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용기를 낼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두려울 만한 일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어떤 전혀 두려움 없이 용감하게 그것을 쌓기를 바라셨고 그것을 실제로 쌓으셨던 분이 부처님이십니다. 엄청난 노력으로 그러한 바람이를 쌓아야만 붓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붓다라는 존재를 둘러봐 얻기 어려운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앙구타라 니카야에서 세상에 어떤 한 사람의 출현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 사람이 바로 아라한이시자 모든 번뇌를 제거하신 최고의 공양을 받기에 적절하신 아라한이시자 삼만삼붓다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법을 완전히 깨달으신 부처님의 출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렵냐면 보시바라미를 하루 쌓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1년 쌓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1겁을 쌓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죠. 이런 바라미들을 헤아릴 수 없는 사아승직업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우리 숫자로는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헤아릴 수가 없는 그러한 기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이 모든 바라미들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면서 존중하면서 쌓으셔야 붓다가 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생들은 바닷속에 있는 물방울의 숫자보다 훨씬 많은 생들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부처님께서 천상계나 범천계와 같은 편안한 좋은 세계에 가면 아디무띠 마라나라고 하는 종류의 죽음으로 거기에서 내려오시죠. 아디무띠 마라나라는 것은 보살과만 관련되어진 죽음입니다. 아디무띠라는 말은 결정한다라는 뜻입니다. 천상계와 범천계라는 곳은 바라미를 쌓기에 쉽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보살에게만 가능한 것인데 결심을 함으로써 거기에서 어떤 그 생을 마치고 바라미를 쌓기 위해서 적절한 생으로 내려오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한 생도 편안하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한 생도 그냥 흘려보낸 것이 없이 이렇게 바라미를 쌓아서 어느 정도라고 한다면 부처님께서 쌓으신 모든 선업을 이렇게 하나로 모으고 중생이 얼마나 되죠? 중생의 숫자가 헤아릴 수 없죠. 헤아릴 수 없는 중생의 모든 선업을 모아서 하나로 이렇게 모은다면 뭐가 더 많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부처님의 선업에 보살의 선업에 1000분의 1도 다르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모든 중생들이 쌓은 선업이 그렇게 많은 선업을 쌓으신 것이 부처님이시고 보디사타가 되는 것조차도 8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할 만큼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회를 시작할 때마다 오가사로 예경을 올리고 그때 8장소라는 말을 하죠. 8장소에 태어나지 않기를, 8장소를 만나지 않기를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 8장소 뭔지 기억하고 계세요? 이 8장소가 결국은 법을 만날 수 없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축생이거나 아니면 아산야사탄 뭐냐면 몸만 있고 마음은 없는 범천계, 이런 범천계라서 법을 듣거나 수행할 수 없는 곳이거나 아니면 인간으로 태어나도 아헤뚜까 지혜를 갖추고 태어나지 못했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가 결핍되었거나 아기로 태어났거나 혹은 인간이고 지혜도 가졌지만 변경지방에 태어나서 굉장히 미개하고 그리고 어떤 법이나 이런 것들이 전파되지 못하는 지역에 있었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자기가 어떤 불법이 너무나 번성하고 있는 곳에 태어났어도 사견을 가졌거나 이런 식으로 법을 깨달을 수 없는 그러한 것이 8장소입니다. 저희가 매일매일 이 8장소와 멀리 있기를 하고 서원을 하는데 8장소 좀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8장소, 그러니까 불법이 없는 시기들, 불법이 있어도 불법을 저희가 수행하고 접할 수 없는 그러한 시기들을 8곳의 장소라고 하고요. 그것과 차별화해서 부뚜바다 너와마 칸나, 방금 이야기한 것을 아타카나라고 해요. 8시기. 부뚜바다 너와마 칸나, 부처님께서 우빠다 출현하시는 너와마 9번째 칸나 시기, 앞에 8것에서 벗어난 한 시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출현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사람으로서 법을 들을 수 있는 존재로서 그 법을 들을 수 있는 장소에 법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모든 신심과 지혜와 이 모든 것들을 갖추고 태어난 이것을 부뚜바다 나와마칸나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것이 부다의 출현 하나만도 너무나 어려운데 이 모든 조건을 갖추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는가 라는 뜻입니다. 어려운 것 같으세요? 어렵다는 거를 설명하려고 굉장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직 이때만이 선한 이의 법을 수행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부처님이 출현하실 때까지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숫자로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다음 부처님이 출현하시고 이 한 분 부처님의 불법이 남아있는 시기는 5,000년이다 이러면 굉장히 긴 것 같죠. 근데 분명히 5,000년이라고는 경전에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5,000년 이러면 어쨌든 굉장히 긴 것 같지만 너무나 긴 삼사라 윤회의 시간에서 이 시간은 절대로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타마 부처님의 불교 교단 사사나는 다른 부처님의 불법에 비해서 오래 머물렀던 불법 교단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간은 절대 긴 시간이 아닌데 저희가 이 법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런데 이 시기들을 그냥 놓쳐버린다면 그것들이 얼마나 사람으로서 이 법을 만나 보람이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숙고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빛이라는 것이 있어요. 불교에서 빛이 뭘 뜻하죠? 지혜를 뜻하죠. 불교라고 표현했지만 정말로 밝혀주는 성품을 가진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에는 세상의 빛, 삼사라의 빛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빛과 불법의 빛이라고 하는 빛이 두 종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빛 중에서 첫 번째 빛은 까마사카타 사마디티, 업과 업의 결과를 아는 바른 견해라는 빛입니다. 이것을 세상의 빛 혹은 삼사라 윤회의 빛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업과 업의 결과를 아는 바른 견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선업을 피하고 선업을 쌓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도 그런 빛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도 선업과 불선업들이 그러니까 선업들이 존중되어질 수 있고 그 가치들이 지켜질 수 있어요. 이렇게 선업을 알기 때문에 선업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삼사라 윤회에서도 이 사람들에게 빛이 생겨나죠. 그래서 이것을 삼사라 윤회의 빛 그리고 세상의 빛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그리고 부처님이 출현하시던 출현하시지 않건 세상에 언제나 남아있는 견해입니다. 언제나 있는 빛입니다. 언제나 있지만 누구에게나 있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빛은 자나 삼마디티, 선정과 관련되어진 바른 견해, 선정과 관련된 지혜라는 빛입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부처님의 가르침이 없는 때에도 선정은 남아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빛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그냥 세상에서 있는 빛들인데 세 번째 위파사나 삼마디티, 위파사나 지혜라고 하는 위파사나의 바른 견해라고 하는 빛은 여기서부터는 사사나 불법의 빛이라고 합니다. 오직 부처님이 출현하셨을 때 불법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을 때에만 세상에 존재하는 빛입니다. 물질과 정신이든 원인과 결과든 무상고 무아이든 각각의 성품을 지닌 그 모든 성품들에 대해서 저희는 완전히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눈이 가려워진 채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부처님의 법을 만나게 되고 그 법을 실제로 수행하게 되고 저희 안에서 위파사나의 지혜가 생겨나게 되면서 어떻게 되죠? 그 법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법들을 자기 수행 안에서 실제로 보신 분들만이 이제까지 장님으로서 눈이 멀어서 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그때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출현하시지 않았다면 이 불법과 관련된 빛이 없기 때문에 세상은 엄밀한 의미에서 암흑과 같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출현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빛이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 이 빛이 발전되게 되었을 때 마카 삼마디티라고 하는 도의 지혜라는 불법의 빛, 팔라 삼마디티라는 과의 지혜라는 불법의 빛, 빠짜와카나 삼마디티라는 도와 과가 끝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지혜가 뭐죠? 반조의 지혜가 따라옵니다. 반조의 지혜라고 하는
어떤 불법의 빛 이것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빛에 대해서 6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불법의 빛은 윗바사나, 도, 과, 반조의 지혜라고 하는 이 4가지 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윗바사나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죠. 부처님께서 이렇게 수없는 생 동안에 눈을 뽑아서 보시하고 자기 피를 보시하고 팔다리를 잘라서 보시하고 목숨을 보시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에게 이 빛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눈을 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업과 업의 결과를 믿으면서 보시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부처님께 예경 올리고 불자입니다라는 이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선정 수행을 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서 윗바사나 지혜가 생겨남으로써 불법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우리를 진정으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그 법을 깨닫게 하고자 이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어려운 바라미를 쌓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들이, 그래서 저희가 이 부다 보디사타와 부다에 대해서 그것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은, 부다가 출현하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어렵구나, 부처님이 대단하시구나, 그것이 아니라 이 불법을 저희가 만난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냥 소중한 게 아니라 하나하나를 근데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무엇이 소중하고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구 사야도께서 말씀하신 것이 매초 매초가 매분을 먹어 들어가고 있고, 매분 매분이 매 시간을 먹어 들어가고 있고, 매 시간이 매일매일을 먹어 들어가고, 매일이 매달을, 매달이 매년을, 매년이 그렇게 삶을 먹어 들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하지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지만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과 우리의 소중한 시간들이, 이 소중한 기회들이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께 최고의 예경을 올리고자, 부처님께서 좋아하셨던 예경을 올리고자 이렇게 법을 듣고 수행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이 불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인식하고 이것을 실제로 실천해서 정말 부처님께서 원하셨던 그 길 위에 서서 윤회의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그러한 결과에 갈 수 있도록 매 순간 내려놓지 않는 노력으로서, 부처님의 노력처럼 그것을 본받는 마음으로 그러한 노력으로서 우리의 삶도 그 길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부처님 오신 날의 바른 의미를 새기는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법문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또 부처님 오신 날 전날 수행으로서 부처님께 최고의 예경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